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배우는 교훈은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지. 본문 2절의 재판관을 들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도 명명합니다. 이 재판관의 특징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는 인물로 제시되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 원칙인데, 이 재판관은 이 둘 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고 그랬죠. 그런 이 재판관 앞에 어떤 과부가 와서 송사합니다. 그녀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계속 청하지. 그러나 이 재판관은 그녀의 소생은 기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내버려 두고 무시하지요. 그럼에도 이 과부는 탄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계속 재판을 찾아옵니다.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 그녀의 간청을 듣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과부는 밤낮으로 그 재판관의 문 앞에 찾아와가지고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줘서라고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그녀는 재판관을 귀찮아 죽을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불의한 재판관은 두 손을 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그 생각하면서 그녀의 욕을 들어줍니다. 그 재판관이 욕을 들어온 것은 귀찮아서 들어주기로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며 줄거리죠. 자,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그녀가 낙심했다는 기록을 읽을 수가 없죠. 이 본문에는 그녀가 낙심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녀는 과부입니다. 과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부라고 하는 것은 제일 인간사에서 가난하고 열악하다고 말이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판관은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녀 옆에는 그녀를 도와준 사람이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녀에게 자녀가 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사의 돈을 받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멸이시며 위대한 변호인이 계시지만 그녀에게는 없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내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라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인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는 변호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비유에 나온 이 과부한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자비를 얻죠. 하나님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없습니다. 과부의 송사에 대해서 재판관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뉴스에 보지. 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억울한 그런 사정들, 국회 앞에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1인 시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과부의 송사에 대해서 성경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은 이 재판관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 한 재판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낙심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는 사람은 딱 한 명, 그 재판관밖에 없는데 그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다. 사람도 무시하는데 과부는 오직 무시하겠어요? 그녀에게는 한 가닥 신라 같은 희망은 재판관에게 송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그 재판관의 상태를 봐서는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낙심을 떠나서 절망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낙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명하시지요. 6절에 또 주께서 말씀하여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걸 들어라. 불의한 재판관이라. 사회적 약자들에 가해지는 불의한 재판들이 있죠. 그들의 억울한 사정은 재판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묵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봤지만 이 준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20년간 교도에서 복역하고 2009년에 가석방된 윤석열 씨가 있었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수하면서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호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3심 재판부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그는 살인범이 아닌데 살인범으로 누명을 써가지고 20년간 감옥살이를 한 거죠. 장애인이었죠.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에 걸린 장애인이었어요. 약자였단 말이지. 과부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이지. 2000년 8월 11일 정북 익산 약촌 5거리 택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역시 15살의 소년이 누명을 써가지고 10년간 옥살했어요. 경찰의 폭행에 못 이겨가지고 허위자백을 했죠. 1심에서는 15년 선고를 받았고 형량을 낮추려고 항소심 혐의를 인정하고 상고도 포기해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어요. 그가 재심 재판장에서 한 말은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검사도 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 거짓 자백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구타를 당했습니다. 허위 자백 안 했더라면 맞아서 죽을 것 같았으니까 안 했지만은 내가 그 택시를 죽였다고 허위 자백한 것이. 그 10년간 고사를 한 것이. 누가 그들의 억울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었는 것인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했어요. 나는 이 사람에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그 사람 너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무죄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어요. 이상한 재판이죠. 불의한 재판이에요. 무죄를 그 재판관이 선언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러 사형장으로 데려가라고 내어준 거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원한을 풀어줘야 하는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를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가라데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선을 행하고 있다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이죠. 이 과업처럼 쓰러지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두게 된다는 거지. 응답을 받는다고 말이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 13장 16절은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점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왕 당하는 고난이라면 악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당하는 게 낫다고. 그냥 그 상이 있을 것입니다. E.M. 바운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한다. 참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를 삶에 적용하면 역시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세우신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많은 방해들이 있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 과부처럼.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간구를 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한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5절에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죠. 골로새 3장 21절에는 부모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유 없이 성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는 자기 소유물이 아닌데 자기 소유물처럼 하면 안 된다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해해야 된다. 사람 책망받을 때 낙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심신이 지쳐있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엄청 지쳐있고 막 그럴 때 스트레스로 일하는 것인지 무엇으로 일하는 것인지 지쳐있을 때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공격하기 좋은 아주 기회이죠.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은 고난 가운데 있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 당했던 고난은 삶의 절망이 이르게 했다고 그러죠. 삶의 절망.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생각, 엘리야 콤플렉스인데 엘리야는 칼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 우상과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지. 승리의 감정에 들떠있으면 그때 한 여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 복잡해진 거지. 그래서 도망갔지. 자기 혼자만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이게 엘리야 콤플렉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그런 생각을 바로잡아주지. 발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어.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야. 승리 뒤에 오는 공격에 낙심할 수 있어요. 또 낙심케 하는 원인으로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를 낙심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는 영생을 얻으러 예수님을 찾아왔죠. 재물에 대한 시험에서는 낙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 성경은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지요.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가시가 그 관계에 자라서 균을 막아 버리더라. 그로 희석하기를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 아무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시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생의 염려들, 부, 그다음에 어떤 쾌락, 나를 즐겁게 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다. 그러나 바보는 자신의 처한 상이 아주 나쁜데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은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자기 문제 해결하는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녀는 두 번째로 그녀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간청한 그 재판관은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었지. 그건 장애물이에요. 사람이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되지? 기분이 무척 나쁘죠. 기분이 무척 나빠요. 그러나 그녀는 자기를 무시한 재판관에 대하여 그녀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 무시를 당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아서 버리죠.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매일 죽는다는 것이죠? 육신의 그런 욕망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주는 게 생의 자랑이죠. 생의 자랑. 생의 자랑을 쫓아가지고 가다가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지금 재판받고 그의 아내가 그 교수가 형을 받고 있는 거지. 생의 자랑을 쫓아가다. 다윗은 나발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야. 암놈이 그의 누이 타마를 무시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칼을 준비해가지고 2년 있다가 2년 동안 칼을 갈았지. 때를 정해서 암놈을 살해한 거지. 아합은 자신의 말을 무시한 나봇을 죽임으로써 그의 포도를 빼앗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지게 된 것은 심한 의견 대립입니다. 서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 때는 각자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나 그 과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외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3절에 나와있죠. 내 원수들에게 나의 원을 갚아주소서. 한 가지 기도죠. 내 원을 갚아주십시오. 우리 앞에는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을까요? 바울은 율법에 의한 바리새인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었어. 그래서 사도가 된 거지. 만약에 바리새인으로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돼? 위선을 행하고 있었겠지. 위선. 자기가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돼. 이 영적인 바리새인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거지. 이게 영적인 바리새인. 워치만 니와 아도니람 저스는 세례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침례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실행했죠. 아, 잘못한 거 있구나. 거부하고 성경 돌아온 거지. 워치만 니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 1921년 3월에 주님은 나에게 침례관 진리를 보여주셨다. 나는 교파에 세례하고 있는 약세가 성경적이 않음을 보았다. 약세라 물 뿌리는 건 말이야. 몇 주 동안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침례를 받을 때 그분이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보면은 세례가 맞는지 침례가 맞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지. 교파에서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 작은 접시나 대야에 물을 담아 세례를 준대요. 어떻게 물에서 올라올 수 있겠는가? 접시에서 사람이 그 접시 물이 들어가다 올라올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말이지. 나는 어렸을 때 감리교육 감독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생각난다. 그는 차가운 물을 내 머리에 뿌리고서 커다란 도선을 내 머리에 얹었다. 어렸을 때였지만 나는 그가 좀 빨리 맞춰주길 바랬다. 추운데. 그러다가 나는 참다 못해 울어버렸다. 세례를 마쳐 그 감독은 내게 세례 증서를 주었는데 다 주지요. 그 안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의 서명도 있었다. 이것을 받은 후에 나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느꼈다. 만일 나중에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세례 증서가 있다 해도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가치를 주지만 성경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지. 누가 침례를 받았어요. 구원받지도 않았다면 그 침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모형인데. 침례는 모형이잖아. 장사되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것은 모형이라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도니람 저스는 회중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요. 미국에서 첫 번째로 파송된 선교사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러나 저스는 선교지에 도착하기 전에 침례 교인이 됩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침례가 성경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침례 교인이 돼요. 회중교회에 같이 파송된 그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된 거지. 성경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지. 성경이 그의 아내와 그를 진리로 인도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이거나 육신을 신뢰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죠. 육신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육신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예의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이 기억하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리스도는 같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의 호감을 사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냐?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느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죠.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봅니다. 자기를 책망하고 바로잡고 그런 구절들은 한쪽으로 제끼는 경향이 많아요. 어리석임이.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무시를 당한 수로페니키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로페니키아 여인은 응답을 받았죠. 그는 주님과 제자들에게 딸을 괴롭히는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요청하며 계속 따라왔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 여인을 무시했고 제자들도 그 여인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모욕하시면서 개라고 부르셨죠. 그러나 그 여인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여인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지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책잡을 수 없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약간의 빈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의 개 같은 여인에게 왕국의 자녀들 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나눠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말했죠. 말씀해서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개에게도 주인의 식탁에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 여인아 내 믿음이 굳어다. 내가 바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며 그녀의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의도적인 무시죠. 의도적인 무시. 장애물. 많은 사람들은 그 장애물 앞에 걸려 넘어지죠. 그러나 그 과부는 앞에는 장애물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애물이 그녀로 하여금 낙심하게도 하지 못한 것이. 성경 4절 5절 봐보세요.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 속으로 말하기를 얼마 동안 무시했다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하려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귀찮아서 응답해 준단 말이에요.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우리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죠. 좋은 말도 3번 들으면 싫다는 말이죠. 좋은 말도 3번 들으면 싫은데 계속 와서 그냥 밤낮으로 그냥 대문을 두드리면서 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재판관님. 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재판관님.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힘들었겠죠. 힘들어서 그냥 해결해 준 것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하면 또 내가 내게 말하여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어떤 친구를 찾아왔지. 여행 중에 왔어. 그런데 가난해가지고 대접해 줄 것이 없네. 근데 마침 친구가 빵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친구야 나한테 여행은 친구가 있는데 난 대접 것이 없네. 빵 3덩이 빌려주게. 그 안에서 뭐라고 해. 지금 문 닫았고 우리 다 잠자려고 잠들어서 줄 수 없으니까 내일 와라고. 근데 계속 문 두드리면 아니 지금 달라고. 그 친구가 어떻게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친구라는 이유는 주지 않지만은 시끄러워가지고 주는 거예요. 시끄러워. 안 그러면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본문의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기 전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을 가져가는 것이죠. 계속 믿음으로 간구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과 다르시기 때문에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얼마큼 인내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안 돼요. 수라편이 기아 여인의 인내 무시했지만은 개의치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인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기 딸이 낳는 거죠. 그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모욕도 달게 받는다고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 인내였지, 인내.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18장 35절로 소경의 앞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지나가지. 많은 물이 지나가니까 소경 안 보이잖아요. 무슨 일인지 묻는 거예요. 그들이 소경한테 말이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뭐라고 우리 38절에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을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사람들 그를 꾸짖어 말은 조용해.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떻게 그는 더욱더 소리지르기를 더 큰 소리를 다윗의 아들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실 그때 예수께서 멈추셨다. 그 소경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어떤 무리들이 잠잠을 했지만 더욱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셔가지고 그를 자기의 데려오라고 명하시지요. 데려온 지가 뭐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지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죠. 내 눈으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이? 포기하지 않고 어떤 장애물,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강구해가지고 응답을 받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경은 사람들의 방해에 주눅들지 않았고 그대로 꾸짖으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모든 상을 알고 계시지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다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장애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세 번째는 그녀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6절, 7절, 8절을 보시면요.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이 말한 걸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납 부리는 자기 선택한 사람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라.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한다. 이엠 바운저는 말하기를 기도가 아닌 기도들이 많다. 사람들은 기도의 태도와 겉모습을 갖추지만 진정한 기도가 없다. 기도의 형식과 모양은 있지만
기도의 본질과 알맹이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찰스 피니는 말하기를 이런 모습,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내게 슬픈 걸림돌이었다. 나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몰랐다. 내 마음에는 이런 의문들이 떠올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기도에 대한 성경의 약속과 교훈을 오해한 것인가? 내가 성경을 잘못 본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거짓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때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의심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다. 이해할 수 없다. 찰스 피니로서.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찰스 피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위한 그들의 기도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한 이후 그들은 부흥을 위해 계속 기도했지만 아직도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해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거부한 거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말했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놓지 않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납 부르짖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내게 말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7절과 8절은 대조를 이룹니다.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8절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대조를 이루죠. 믿음이란 응답 받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 일찍 일어나 버린다. 일찍 포기해버린다. 기도 응답에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 아브라함은 25년 걸려가지고 이삭을 받았죠. 25년. 인내하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거죠. 욕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죠. 바울은 디모데 4:7에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인내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그랬죠. 세상으로 가버렸다. 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과부와 같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과부와 같은 인내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과부와 같은 신실함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셀 지파 파누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죠.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그녀는 결혼해 7년을 남편과 살았고 과부로 산 지 84년이에요. 나이가 90세가 넘은 거예요. 그녀의 믿음과 성경을 떠나지 않고 반납,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누가복음 2장 3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을 교리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본문의 내용은 대환란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죠. 은혜 시대. 은혜 시대는 좋은 시대란 말이에요. 대환란은 열악한 시대라는 거죠. 열악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업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부끄럽게 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한 거예요. 이 은혜 시대에. 그러나 대환란 시대는 다르잖아요.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우리 계시록 6장을 봅시다. 6장. 그게 똑같은 강구가 나옵니다. 6장 9절 보시면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이으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손을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신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언제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들 각자의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대환란 상황이죠. 그래서 교리적 이치는 인자가 올 때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와는 상관없어요. 인자는 유대인과 관련된 이 표현이에요. 그 단어는 교리적으로. 그래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유대인들이 목뱀을 당해 순교를 당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계시록 19장, 6장에 보면은 바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청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동료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해 합류할 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저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에게 보고하실 것이 계시록 19장 사건이죠. 자, 주께서는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비유를 통해 가지고 게으른 크리스천들을 오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시간을 써 성경을 상고하거나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겠죠. 사탄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변개시킨 현대 여건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현대 여건들은 많은 걸 변개시켜 버렸죠.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감춰버린 거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가 세상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오디게아 인도 교회 시대는 벌써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못된 교회는 아직 대환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 교리에 대한 것도 교리에 대한 믿음도 잃어가고 있죠. 이상한 교리로 가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수준이 너무나 저하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믿는 정도의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그 내용이에요. 창조잖아요. 이제 심판 시작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나와있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죠. 창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사복음서와 로마서 갈라디아서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킹제임스 성경을 민독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창세기 1장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상한 교리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배우란 무엇인가? 성경에 대한 믿음에 떠난 것을 배교로 하는, 어떤 교회를 떠나는 것을 배교로 하지 않고 성경적인 믿음을 떠나는 것을 배교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목에 답이 있는 거지.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 가운데 떨어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극과 극을 대주셔서 말씀해 주시죠. 극과 극. 불의한 재판관과 나약한 한 과부. 그렇지만 그 과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지. 왜냐하면 그 과부에게는 응답에 대한 보장이 없었고 우리에게는 많은 약속과 응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펼치면 많은 약속들로 넘쳐납니다. 믿음으로 굳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되는 생각이 든다면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자기 삶에 적용한다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한 해가 다 지나가죠. 또 새로운 한 해가 올 것이고 우리의 삶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명심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가 주님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좀 우리의 삶이 풍성한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는 인도해 주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에 게으르거나 또 뒤로 미루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며 주님 은혜 가운데서 또 한 해를 살았사오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